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 다시 우리 시작합니다.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는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우리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이고요. 8장 우리 5절부터 우리 13절까지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크게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 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들 이제 다시 돌아와서 83번째 시간 오늘 백부장에 대해서 함께 나눕니다. 또 들어오실 때에 또 우리 교재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자, 백부장입니다. 백부장. 어떤 분은 그러니까 백부장 그러니까 김부장, 이부장, 천부장, 백부장 이렇게 되는데, 우스운 그런 얘기죠. 백부장 그러면 이제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이 장교, 이 중대장 정도 될 수 있겠죠. 로마 군대의 장교가 이제 백부장입니다. 성경에는 이 백부장에 대해서 아주 여러 군데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성경에 등장하는 3대 백부장이 있어요. 오늘 이제 나오는 가버나움의 백부장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고백한 백부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사도행전 10장에 이제 가이사라의 고넬료 백부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 세 명 다 이제 백부장 군대의 이 장교였던 것이죠. 그래서 백부장, 영어로 말하면 centurion, 우리가 century 그러면 이제 100년을 말하는데 이제 100이란 단어로 백부장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8장 5절에서도 예수께서 어디에 들어가시죠?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였다라고 오늘 나오게 됩니다. 이 백부장은 이제 믿음을 보인 백부장이죠. 8장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믿음을 칭찬한 아주 이만한 믿음이 없다라고 하며 아주 큰 칭찬을 했던 사람이 이 백부장이었던 것이죠. 유대인도 아니고 로마의 이방인의 이 백부장이 이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께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 백부장의 믿음을 우리가 함께 배우기를 원하는데요. 이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우리도 믿음을 구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지만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항상 기도하는데요. 오늘은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모두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1번 함께 읽겠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자신의 지위를 극복하는 겸손의 믿음이었습니다. 자, 로마 장교예요. 자, 로마 장교면은 유대인의 이제 유대인의 이스라엘은 속국이죠. 지배하는 이 나라가 바로 로마였습니다. 로마 장교로 말하면 이제 그 지역을 다스리는 그러한 사람인데 자신의 지위를 극복하여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오늘 시작도 8장 5절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간구하여 이르되 무엇이라고 누구라고 예수님을 부르죠? 주여라고 말합니다. 주여. 주여란 뜻이 뭐죠? 주님, 주인이란 뜻이에요. 물론 지금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건 아니지만 자기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나오면서 그냥 여러분 예수님 이렇게 일로 오세요, 고치세요 이렇게 명령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 간청하여, 간구하여, 애원하여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부장이 이 하인까지도 지금 위하는 그런 겸손함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백부장이 뭐라고 말하죠?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라고 고백합니다. 다시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 정도로 예수님의 이 존재, 위대함을 백부장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도 이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다 보면 예수님이 좀 가까이 느껴져서 예수님께 좀 함부로 할 때가 있어요. 그냥 예수님이 보든지 말든지 제 마음대로 짓고 말도 함부로 하고 신앙생활도 이제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할 때가 있는데 오늘 백부장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겸손한 믿음. 예수님 앞에서 내가 예수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도 참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이게 무슨 말씀이죠? 참 예수님, 그 예수님의 그 위대하시고 능하심을 정말 내가 어떻게 우리 집에서 예수님을 모시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 9절에 왜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직업이죠. 군인이기 때문에 이제 자기의 직업에서 배운 이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죠.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자기에게는 상관이 있는 거죠. 또 내 아래에도 부하가 있는데 명령을 하는 거죠.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거지. 무슨 이 주인이 종에게 가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종이 주인에게 와서 명령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라고 하는데 이 남의 수하에 있다는 것이 영어로 말하면 under authority라고 나와 있어요. 즉 남의 수하라는 것은 권위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누구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의 장교가 이 속국의 한 청년인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예수님 우리 집에 들어오는 어떻게 주인이 어떻게 권위 있는 자가 상관이 이 종에게 올 수 있겠습니까? 부하에게 올 수 있겠습니까? 무엇만 하시라는 거예요? 말씀만 하시오. 명령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그대로 이루리다라고 예수님의 무엇을 인정하고 있어요? 권위를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겸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겸손 그러면 내가 낮아지는 게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좀 낮아져서 내가 착해 보이고 교회에서도 내가 나는 아니에요. 나는 잘 못해요. 그래 놓고 이제 사람들이 안 시키고 조금 그래요? 그러면 이번에 하지 마세요. 그러면 마음이 어때요? 서운해 갖고 왜 안 시켰냐고 내를 무시하는 거 아니냐고. 그건 겸손이 아니야. 물론 나를 낮추는 게 겸손일 수 있지만 이건 좀 유교적인 겸손이죠. 뭘 차려놓고 차린 게 없으니까 내가 잘하는데 조금 내가 이제 겸손하게 보이면 사람들이 나를 더 위해 줄까 봐 하는 것이 겸손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적인 겸손은 누구를 높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높이는 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이 로마 장교도 자기가 참 겸손하면 사람들이 저 로마 장교 참 성품도 좋고 참 저 사람 겸손하다 자기를 위해 줄까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위, authority, 예수님의 권세, power, 예수님의 존재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지금 이 장교는 믿고 있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무엇을 여러분 보고 이 로마 장교가 그걸 믿겠습니까? 정말 이 믿음은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면서 1장 26절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세례 요한이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좀 웃긴 말로 한다면 발가락에 때만도 못하다.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그 사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할 때 그의 신발끈 매기도 내가 그의 정말 그 어떤 것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 하면 예수님보다 6개월도 먼저 태어나고 예수님보다 형이고 또 예수님보다 인기도 많고 예수님보다 더 어떻게 보면 선지자로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조금 겸손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좀 높여주고 내가 조금 더 인기가 있고 교회에서 뭐 내 공동체 안에서 뭐 일터에서 내가 조금 이렇게 없는 듯 좀 안 보이는 듯 하면 사람들이 나를 좀 찾고 알아줄까? 그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이 왜 이런 고백을 해요?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이 보내신 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믿으시죠? 예수님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무슨 예수님과 비교해갖고 나를 조금 낮추면 내가 높아져갖고 뭐 내가 좀 예수님보다 좀 높게 보일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깨달으면 예수님의 권위를 우리가 알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낮아질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참다운 겸손은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 겸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겸손한데 서운한 거 겸손한 거 아니에요. 겸손한데 섭섭한 거 겸손한 거 아니에요. 겸손한데 내가 뭘 했는데 좀 알아주기를 원하는 마음 겸손한 거 아니에요.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혜는 능력을 선포합니다. 저 안에서부터 우리 모두 안에 이러한 잘못된 겸손, 비신앙적인 겸손이 사라질지어다. 그러니까 온전한 겸손은 내가 죽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 겸손하니까 뭐예요? 내 삶이요 사람의 눈치 보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하듯이 눈가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듯이 늘 어떻다고요? 신실하게 성실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럼 변함없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존경받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영적으로 참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아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영안이 띄어져 있으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여러분 예수님 앞에 어떻게 내가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갔을 때 뭘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뭐 하다 왔어요? 내가 얼마큼 벌다 왔어요? 내가 뭘 착한 일을 많이 하다 왔어요? 우리가 어떻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나를 살려주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려주신 것만이 아니라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사용하시고 크고 작은 걸 떠나서 주님의 일을 하는 오늘 예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가 여러분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게 참다운 겸손이에요. 세상의 겸손이 아니라 참다운 겸손의 이 백부장.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의 믿음을 보고 고쳐주리라 라고 오늘 7절 말씀에 말씀하시죠. 자, 첫 번째는 자신의 위치, 지위를 극복하는 겸손의 믿음이었다. 자,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자신의 상황을 극복하는 말씀의 믿음이었습니다. 무엇을 극복해요? 상황. 자기의 지금 상황이라는 것은 단지 지금 어떤 현실, 시츄에이션만이 아니라 이해, 이러면 되겠다. 내 계획. 이렇게 하면 이루어지겠지.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해서 데리고 예수님을 이렇게 데리고 와서 뭐 하인에게 내가 데리고 왔으니 낫게 해주세요 명령하면 되겠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했어요? 내려놨다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내 이해와 내 어떤 계획과 내 어떠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로지 무엇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어디서부터 와요? 말씀을 들음으로, 말씀을 믿음으로, 말씀을 순종함으로 믿음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성장이 되고 성숙이 되고 섬금이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우리 8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다만 뭐로만요? 말씀으로만. 이 말씀을 여러분 이 군대의 말로 바꾸면 뭐죠? 다만 명령하옵소서.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명령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어떻게 되죠? 이루어지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창조를 이루셨어요? 말씀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성령이 말씀으로 임하시니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나를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조금 더 착하게 살면, 내가 성경을 더 많이 읽으면, 기도를 더 오래 하면, 내가 뭐 착하게 살면 이루어지겠지. 이건 뭐라 그랬어요? 네. 지지난주에 종교라 그랬죠. 나의 신념을 믿음으로써 내가 신의 경지에 이르거나 신의 어떤 것을 취득하는 것. 그거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성경적인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옵소서.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7절에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들어오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이미 고쳐주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명령만 하시옵소서. 무슨 말씀이든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무엇이 바뀐 거죠? 주인이 바뀐 거예요. 명령하는 이가 바뀐 거예요. 지금 백부장은 누구의 명령을 따랐던 사람이에요? 황제의 명령. 황제가 말하는 명령. 물론 군인으로서 계속 황제의 명령을 따르겠지만 그의 인생이 변화된 인생의 주인은 누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되시는 거예요. 지금 기적을 보고 말씀으로만 이루어지는 기적을 보고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죠. 예수님도 믿음을 보시고 놀라셨는데 어떤 믿음이었는가?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자, 여러분 말씀은 묵상하셔야 돼요. 그냥 믿음 가졌구나, 그냥 믿음 메시입니다 그랬더니 나았구나, 그랬더니 예수님이 칭찬했구나 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는데 이 백부장도 무엇으로 자기의 믿음을 드러냈어요? 말로, 입으로.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들으시고.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우리를 묵상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말을 들으시고, 그러니까 믿음의 말을 들으시고 놀랍게 여긴 거죠. 다른 사람은 만져주세요, 뭐 일로 오세요, 우리 집에 오세요, 뭐 들어주세요, 주세요 그래놓고 의심하는데 이 백부장은 어떻게 했어요? 집에 안 들어오셔도 된다는 거예요. 만지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말씀만 하시옵소서. 명령만 하시옵소서. 주인의 명령, 상관의 명령, 황제의 명령을 따르듯이 그 존재를 인정하고 권위를 인정하니까 일이 이루어지잖아요. 전쟁에 나가 그러면 군대 가잖아요. 뭐 때문에요? 황제의 명령이니까요. 그 믿음,
그 믿음의 말,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기억하시고 기록하세요. 요즘에는요, 이 핸드폰도 전화하면서 녹음을 할 수 있대요. 여러분, 전화하실 때 조심하세요. 녹음을 해요. 기록이 돼요. 요즘에는요, 말을 하면 그 말이 기록이 돼요. 이 아이패드에도 말을 하면 짜짜짜짜짜 그게 써져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요즘에는 말하면 번역이 돼요. 그냥 말만 하면 이것이 뭐 영어로, 일본말로 번역이 돼요. 번역인이 없어도 돼요. 통역관이 없어도 돼요. 여러분, 우리의 말이요,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어떤 말 했어요? 내 입에서 더러운 말, 내 입에서 불신앙의 말. 이 마이크도 팡팡거리네요. 내 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이 나왔어요? 그럼 그 말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을 예수의 보혈로 지우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다 들으셨고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계세요. 그럼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내가 긍휼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믿음의 말을 하고 회개의 말을 하고 은혜로 바꾸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주 중요한 믿음이 여기 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말을 해야 돼요?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말씀만 듣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입술도 믿음을 말할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 안 돼요, 여러분. 말씀을 알고 말씀을 많이 읽었는데 그냥 여러분 어디에 가서는 거짓말만 하고, 직장에서 일터에서 거짓말하고, 교회에서 거짓말하고, 하나님이 다 들으세요. 우리 실수로 거짓말할 때 있어요. 아니면 내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뭐 큰 거짓말은 아니지만 요걸 모면하기 위해서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저도 있어요. 모면하기 위해서 요것만 모면하면 되겠다. 물론 뭐 이렇게 막 감옥에 가는 뭐 누구를 막 해코지하는 거짓말은 아니지만 내가 조금 요걸 모면하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들이 있어요. 그것까지도, 무지 중에 하는 거짓말까지도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의 말을 해야 돼요. 오늘 예수님이 이 믿음,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 이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라는 것을 우리가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 백부장의 믿음의 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은 말을 그럴듯하게 하는데, 그 삶을 보면, 일상을 보면, 직장에서 보면 그 말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는 모습. 우리가 그 믿음,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말이, 우리가 말씀을 읽은 것이 우리의 삶에서 믿음으로 드러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백부장.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11절 12절에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에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게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라는 게 뭐예요?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뭐죠?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세대. 1세대, 2세대, 3세대. 이 믿음의 세대와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누구만 구원받아요? 선택. 유대인으로 태어난 사람만 구원받는다고 했어요. 믿음이 아니라 뭐예요? 공로, 선행, 배경, 출신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방인 오늘 이 백부장은 구원 못 받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것으로 구원을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셔요. 믿음으로. 누구를 믿음으로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 어두운 데서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로도 아니고 선행도 아니고 정통도 아니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물론 선행으로 예수 우리 잘 믿으면 돼요. 그건 도구예요. 방법이에요. 근데 그게 목적이고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과 목적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그걸 선포하시는 거예요. 오늘 믿음 가운데 이 이방인도 예수를 믿음으로, 그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이 이르렀노라.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내 믿은 대로. 무엇을 믿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믿은 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치유하시고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자, 마태복음은 여기까지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죠. 성경 공부나 혹은 묵상 그리고 통독을 하게 되면, 자, 이제 백부장의 이야기가 공간복음에서 또 하나 나오는 복음서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자, 누가복음에 기록된 백부장의 믿음을 한 가지 더 추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에 있는 백부장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공간복음 전체를 통해서 어떤 관점으로 예수님을 보았느냐에 따라서 또한 이제 이 기적도 조금 다른 관점으로 보게 되는데, 동일한 예수님이지만 오늘 3번 백부장의 믿음을 또 하나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자신의 출신을 극복하는 사랑의 믿음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출신이라는 것은 앞에 말한 지위나 어떤 자신의 배경이 아니라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지역 감정을 넘어서, 어떤 국경을 넘어서, 그러니까 저 사람은 뭐 어디 출신이야, 저 사람은 뭐 어느 나라 사람이야, 이러한 서로에 대한 적대 관계를 극복하고 사랑과 우정과 신뢰의 관계를 가졌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과 2번은 누구에 대한 믿음이었는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었는데, 3번은 누구와의 믿음이에요? 이웃과의 믿음, 사랑과의 믿음.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누가복음의 주제가 뭐냐면 사람 대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인자, 사람의 아들이신 사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이웃과의, 사람과의 관계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7장 2절과 3절 누가복음으로 우리 가서 여러분 찾으셔도 되고 스크린이나 유인물 보셔도 됩니다. 누가복음 7장 2절과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자, 여기 누가복음의 7장은 조금 마태복음의 우리 오늘 8장에 본 백부장과 다른 스토리를 말하고 있어요. 같은 사람인데 이 강조점이 다르다는 거죠. 이 오늘 7장 2절에서는 백부장이 온 것이 아니라 누가 왔어요?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주석학자들은 이것이 같은 그러한 스토리, 한 장면에서 나온 것이었으면 유대인들을 먼저 보낸 이후에 이 백부장이 나중에 왔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해석으로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오늘 우리가 3번 주제로 사랑의 믿음이라는 것을 주제로 본다면, 오늘 이 2절 3절에 보면 어떤 백부장의 어떤 종이에요? 사랑하는 종이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 백부장의 너무 중요한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까지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차별하지 않는다고요? 종까지도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종, 하인 그러면 예수님도 하인을 낫게 하시고 예수님도 종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니까 종을 조금 이렇게 좀 우리가 좀 좋게 보는데요. 종은 노예입니다. 이 시대의 노예는 뭐예요? 짐승이에요. 동물만도 못해요. 집에 있는 애완견보다도 못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종을 보면서 사랑한다는 건 이거예요. 마음을 다한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compassion. 즉 자기의 마음에 이 종의 병이 듦을 슬퍼하고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서라도 하인이 낫기를 원한다는 거죠. 차별하지 않는, 사람을 어떠한 지위나 직분이나 그 사람의 출신으로 보지 않는, 사람을 사람으로 보고 사람을 사랑으로 보는 이 백부장의 모습. 그 다음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냅니다. 로마 장교, 여러분 로마 장교와 유대인들은요 좋은 관계가 아니에요. 유대인의 장로들이 그 로마 장교의 하인이 병들었어. 에이, 저봐 로마 장교 뭘 잘못했길래 저렇게 병들지? 이렇게 가십하지 않고 뒤에서 헐뜯지 않고 유대인의 장로들도 이 백부장의 마음을 함께 어떻게 했어요? 슬퍼했다는 거예요. 나누었다는 거예요. 그 관계. 그러니까 믿음이 한 사람의 믿음만이 아니라 지금 믿음의 공동체. 이 하인을 낫게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 백부장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청한다는 거예요. 그런 이후에 백부장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7장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이 백부장을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사람이에요? 훌륭한 사람이에요. 훌륭한 사람. 훌륭한 사람. 로마 장교이지만 정말 사람을 사랑하고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자기에 있는 돈을 들여서 회당을 지어주고 이러한 이 백부장이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8장하고 누가복음 7장하고 그 다음에 이 앞절을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러니까 이 로마 이 백부장도 마음에 무엇이 이제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그냥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한다면 누가복음은 믿음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생겼다. 그리고 이 믿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가 이 믿음이 가진 것을 통해서 더 예수님을 알기 원하고 실천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기 원하고 유대인들에게 이 훌륭한 관계를 맺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간절히 구하고 유대인 장로들이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합당하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교회에서는 믿음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없어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교회에서는 믿음이 있는데 일터에 가면 뭐라 그러면 저분 교회 다녀요? 여러분 저분 예수 믿으세요? 저런 분이 다니는 교회 나는 다니고 싶지 않아요.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고요? 믿을 만한 사람이 돼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는 부족해요. 실수 많아요. 근데 그때 미안합니다. 실수했습니다. 나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는 것이 정직인 줄 믿습니다. 그냥 끝까지 나는 옳아. 끝까지 나는 안 틀렸어. 끝까지 나는 실수 안 했어.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까지 다 가린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7장 6절에 계속해서 누가복음의 이 백부장의 모습은
관계를 계속 강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6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백부장이 누구를 보내요? 벗들을 보내요. 참 멋있는 말이죠. 벗들을 보내요. 벗이 뭐죠? 친구죠. 친구. 같이 슬픔을 나누는 친구, 같이 아픔을 나누는 친구, 벗, 친구를 보내요. 이 인디안들은 어떤 단어가 있을 때 그 단어를 풀어서 쓴다고 해요. 친구라는 단어를 인디언들은 어떻게 부르냐면 내 슬픔을 그의 어깨에 짊어지고 가는 자. 멋있죠? 내 슬픔을 그의 어깨에 짊어지고 가는 자가 누구라고요? 친구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보면서 내 슬픔을 당신의 어깨에 짊어지고 가는 친구여. 한번 우리 서로. 너무 길어서 따라하지 못하시나. 당신의 슬픔을 내 어깨에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친구라는 거예요. 친구라는 거예요. 그냥 김치가 얼굴에 묻어도 밤 1시에 찾아가도 슬리퍼를 끌고 가도 밤새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질환지교를 꿈꾸며 정말 서스럼이 없고 부끄러움이 없는 벗. 근데 백부장은 로마의 사람이고 억압하는 나라의 장교인데 유대인 장로, 유대인의 사람들은 벗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백부장이 갖고 있는 아픔이 바로 나의 아픔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부드러운 사람이 돼야 돼요. 물론 다 좋은 게 좋은 거지, 죄져도 좋은 거지,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건 부드러운 것도 아니에요. 믿음은 내 마음이 넓어지는 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맥센스가 되지 않으세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내 마음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이만큼,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하셨잖아요. 우리가 그만큼은 안 되더라도 나를 넘어선 사랑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아, 그리스도인이란 누군가? 그리스도인은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사도행전 11장에 말해요. 사도행전 11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더라. 이렇게 시작하지 않아요. 특별히 사도행전은 복음과 전도에 관심을 갖는 책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 충만함과 믿음 충만함이 어떻게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나 혼자 은혜 받고 나 혼자 막 성령 충만하다, 나 혼자 막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전도와 선교에 어떻게 쓰임받는가? 어떻게 맛있는 요리가 되는가? 그게 뭐라고요? 착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착한 사람. 영어로 하면 good person. 이 착하다는 게 뭐예요? 이 굿이라는 단어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시니 어떻게 했다고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단어예요. 물론 여기는 헬라어고 구약의 창세기 1장은 히브리어지만 그거 어원을 같이 우리가 보게 된다면, 통독으로 보게 된다면 여기에 착한 거는 성품이 착하고 인격이 착하고 말이 느리고 저 사람 보면 참 포근하다, 이런 세상적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착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착한 사람이더라. 그러니까 믿음과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전도와 선교로 쓰임을 받는 큰 무리가 주께 더해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더라. 여러분, 착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착한 사람은요, 사람 볼 때만 착한 건 착한 거 아니에요. 보든지 안 보든지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이 날 보시기 때문에 언제나 착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구약의 누구예요? 요셉은 착한 사람이더라. 고난과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역경을 이기고, 또한 어떤 자리에서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더니 그 훈련이 되어서 나중에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갔을 때 그의 중심을 잃지 않았잖아요. 사람은요, 어려울 때는 하나님 찾다가 잘 되면 내가 잘해서, 그건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 바나바의 착한 사람이라고 말한 이후에 25절과 26절에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25절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큰 무리를 가르쳤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여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졌더니, 큰 무리를 가르쳤더니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뭐라고 불림을 받았다고요? 그리스도의 뜻이 뭐예요? 교회 잘 다니는 사람, 성경 많이 읽는 사람, 기도 오래 하는 사람, 물론 그건 방법과 수단이죠. 이것을 통해 누가 드러나야 돼요? 나는 죽고 예수가 드러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거예요. 크리스찬이라는 단어가 belong to Christ, like Christ. 저 사람을 봤더니 예수님다워. 저 사람을 봤더니 예수님처럼 보여. 그러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사랑의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기적을 일으킨 거죠. 겸손의 믿음, 두 번째는 어떤 믿음이에요? 말씀의 믿음, 세 번째는 사랑의 믿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주님은 기적을 준비하시는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는요, 주님이 주실 기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기적을 바라보고 나아가지 않고 우리의 지위, 우리의 상황, 우리의 출신, 어떠한 내 죄에 묶여서 그것을 극복하지 못해 기적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 자신이 극복해야 할 기적을 위한 믿음의 자세는 무엇인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의 믿음으로, 말씀의 믿음으로, 사랑의 믿음으로 오늘 우리의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